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로 1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9절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인 언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는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미 13장에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래의 바벨론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역할 당시의 바벨론, 그러니까 무로닥 발라단이 있었던 그 시기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은 아수르에 피해서 페르시아 지역의 걸프 연안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산헤립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무로닥 발라단은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권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곧 다시 이 걸프 지역으로 사막의 땅으로 쫓겨나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왜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이사야가 이 장에서 왜 바벨론의 경고라고 하지 않고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한나라는 점인데요. 이는 아마도 이 무로닥 발라단이 도망가 있는 그 배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발언을 했을 것이다,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이 이 메시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사야가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지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강국을 의지하려는 유혹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의 입장에서도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가 연합하려고 하는 이 모든 나라들이 멸망한다, 사라진다라고 전하는 것 자체가 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은 오랜 시간 동안에 아수르의 억압의 아래에 속하게 되는데요. 독립을 하게 되는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다시 그 바벨론을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도 속이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전하는 이사야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은 이 바벨론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기대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수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놓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불리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걱정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금 이 파수꾼의 모습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이 식탁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곧 그의 모습들이, 이 파수꾼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 굉장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 부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낙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강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유다가 의지할 만큼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낙관적인 상태였습니다. 8절에서도 파수꾼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마병대로부터 전황을 전해들은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서 그 부르짖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매우 낙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았던 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게 된 것이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스스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짓밟은 너희여, 내가 타작한 너희여 라고 메시지를 먼저 시작합니다. 타작을 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불살랐다는 것이 아니라 타작했다라는 것은 알곡을 거둬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바로 알곡으로서 유다를 남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두마에 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이 두마라는 단어의 뜻은 침묵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세일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러니 이런 세일은요,
에돔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세일산. 그러니 이 메시지가 에돔에 관한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에돔의 대부분은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단어, 이 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로서 이스라엘과는 따지고 보면은 혈연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외면을 합니다. 방관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관자의 모습을 보이는 에돔도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이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끊어질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돔에게 이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여 없애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에돔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예언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인데요. 아라비아는 강한 힘을 가진 곳은 아니지만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해 올 때에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 아수르를 피해서 이제 도망할 때 좋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대마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대마는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마엘의 아들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대마의 거민들을 향하여 아라비아로 도망을 온 이 유다 사람들에게 물과 떡을 나눠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6절에 보시면 이 아라비아가 숨기 좋고 물과 떡을 먹을 수 있는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완전한 피난처는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시에 17절에서 게달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 게달은 아라비아의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인데 이 지역이 피해 입는다는 것은 곧 이 아라비아가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 의지했던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유다의 입장에서 의지를 했던 나라가 사실 힘이 없어지게 되고 자신들의 형제 국가는 자신들의 위기 상황에서 외면하게 되고 피해서 도망한 곳도 온전하며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지요. 그의 마음이 어떠할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큰 아픔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네가 의지했던 자가 무너져 내릴 것이고 너의 형제가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도망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 생각한 곳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의지했던 강한 능력과 힘, 권세와 돈도 사라지고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유일하게 도망친 곳이 영원히 거할 곳이 되지 못하는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초가집과 같은 곳, 그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어리석은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짐이 되게 설계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짐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죠. 날 때부터 사람은 짐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은 나중에 연로해지면 어떻습니까? 연로하면 또한 스스로 마지막을 대비할 수 없고 또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사는 날 동안에 인생이라는 것은 짐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 짐이라는 것이 서로 기대 놓으면은 무너지지 않게 단단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짐이 되도록 설계하셨을 때 인생을 의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짐을, 무거운 그 짐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강한 자들로, 자신이 생각하는 형제의 나라로,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있는 곳으로 정해놓으니 그 짐이 오히려 그 나라들과 형제들과 그 피할 안식처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서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계속 낙관적인 태도로, 낙관적인 마음으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만을 의지하자.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자.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인 피난처인 주님께로 가자.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만의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 아침을 맞아서 생명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맞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가 의지할 곳, 피할 바위는 하나님 한 분이심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되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찾아가 주의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새겨지는 장래의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무더위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며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